서울 열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남준 목사님의 책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올라온 어느 중년 부부가 마트에 가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참기름을 먹어보고 통탄을 했습니다. 아무리 도시 사람이라지만은 이것도 참기름이라고 먹고 살다니,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내지는 저질 참기름에 혀를 찼던 이 부부는 바로 오랫동안 참깨를 재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도해지에서 참기름이랍시고 만들어내는 것들은 모두 참기름에 낙화생 기름을 섞거나 다 짜낸 참깨 깻묵에 다른 기름을 다시 그 위에다 붓고 한 번 더 짜서 섞거나 저질에 수입깨를 섞어서 볶아 짠 가짜 참기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진짜 토종 참깨로 참기름을 짜서 100% 참기름을 다른 가짜 기름과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익이 박할지라도 그렇게 신용을 지켜서 장사를 하면 손님이 아주 많아져서 진짜 참기름을 사려고 오게 되고 장사가 잘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장사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이 났을까요? 몇 달 후 가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집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을 먹고 살아온 동네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적어 놨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서 이 부부가 진짜 토종 참깨로 참기름을 짜서 다른 가짜 참기름과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이익이 잘 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신용을 지켜서 장사를 하면 손님이 많아져서 장사가 잘 되리라고 믿었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것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잘한 거죠.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죠. 바로 그 집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고 소문이 나돌게 되고 진짜 참기름이 팔리지 않는, 문을 닫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참기름을 가짜로 여기는 사람들, 진짜 참기름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상한 잡다한 기름을 섞어 만든 가짜 참기름에 길들여지고 중독된 사람들이 가짜 참기름을 진짜인 양 좋아하고 잘 먹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왜곡된 입맛, 병든 정신세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일이 영적인 신앙의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또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가 이상한 잡다한 기름을 섞어 만든 가짜 참기름에 길들여지고 중독된 교인들이 그 가짜 참기름을 진짜인 양 좋아하고 잘 먹는 왜곡되고 병든 신앙을 가졌기에 참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는 순수한 목회자와 교회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문을 닫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주일에 이 본문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참된 복음의 진리는 이들 부부가 시장에 내놓은 참기름과 같은 취급을 받는 말씀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피상적인 이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이해,
행위하학적인 동물적 본능인 이해가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무능을 심화시켜주고 왜곡과 타락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3차원적으로 왜곡되고 비빔밥 가르침에 길들여지고 중독되어 왔기 때문에 참된 복음이 너무나 가격한 것으로, 참된 복음이 너무 기분 나쁜 것으로, 참된 복음이 너무 이상한 맛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문을 닫을 지경이고 가짜 복음, 왜곡되고 뒤섞인 가짜 비빔밥 복음을 제공하는 교회는 주차장이 복잡할 정도입니다. 많은 교인들의 관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보다는 자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셀프 니드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부인되었던 시대는 기독교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부흥의 때에는 언제나 순수하고 참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충격적으로 경험되기 시작할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자신들의 인생을 향하여 갖는 개인적인 적응에 눈뜨기를 시작할 때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 폐렴 감기로 인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냉랭한 영적 분위기는 예배가 아닌 인터넷 예배, 미디어 중계 예배, 편리한 집콕 예배라는 기행화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린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맹하지 않은 다른 불이 오늘날 인터넷 예배인 것입니다. 조직신학 교수, 종신대학 총장을 지내신 정성구 박사가 여기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안티 정치 권력자들은 교회 예배를 통제할 수 있다는 분명한 맹분으로 교회 예배를 흩어버리는데 공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상적이고 참된 복음적 예배가 조롱거리가 되고 탈예배 현상, 탈교회 현상, 가견적 교회의 종말을 구하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힘들게 할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나름대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야에 찬물도 파도가 있고 흐르는 시냇물도 노래가 있고 숲속의 새들도 저들만이 통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참된 복음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교회에 있어서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망각한 채 교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너무나 작은 바이러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의 기술인 의술, 과학, 학문, 예술을 자랑하며 힘과 체력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도 복음도 비웃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위기에 처한 우리를 향한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사람들이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했고 흠모하거나 존중도 하지 아니했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돌리고 멸시하고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고 존중하지 아니했고 예배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가시와 창날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 죽었다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메시아의 고난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그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8절에도 보면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허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허물이란 히브리 원어로 페사란 단어인데 반역죄, 범죄, 반역하는, 거역하는 이런 죄라는 뜻입니다. 이 허물이. 우리 한글에는 허물이라 그러면 가벼운 구수로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반역죄를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도 받았음에도 그것을 반역으로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반역의 죄를 저지르는 반역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실수로 지은 죄가 아니라 마음속 깊숙이 품고 있었던 근원적인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반역하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이란 말의 히브리 원어는 아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불법, 부정,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살아가면서 생활 중에서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저지른 죄악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 속에 내재된 본질적인 반항과 반역과 불순종의 허물과 또 삶의 현장에서 법을 잘 지키다가도 어느 순간에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저지른 죄악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질고란 히브리 원어로 홀리란 말인데 병,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은 모든 사람은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병들어 아파하고 슬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불법과 부정을 일삼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 병까지 들어 죽어 가치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아가페의 희생,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 먹기 전에 샤워를 하는데 샤워기 앞에 제가 서서 샤워기를 트는데 깨끗한 물이 내 몸을 씻어주더라고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셔요. 네가 이 앞에 설 때까지 네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왔든지 간에 샤워기는 네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느니라. 네가 내 앞에 설 때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무슨 일을 하고 왔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변함없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 너의 더러운 죄와 너의 더러운 모든 허물과 모든 질병까지 내가 깨끗이 씻어주는 일을,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에 눈물이 훌컥 쏟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고와 슬픔, 허물과 죄악, 고통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못난이 같은 우리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절망과 근심과 고통을 자신이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병까지도 치유하셔서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부모가 실수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게 되어버렸다면 그 마음의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난 기사의 내용입니다. 3살 때 잃어버린 딸을 20살이 넘어서야 다시 만나게 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안양천변에 가난한 판자촌에서 살아가던 부모는 살림이 너무 가난해서 두 사람 모두 직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깐 볼 일이 있어서 큰아이에게 작은아이를 맡기고 잠깐 볼 일로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없어져 큰아이만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 후 고아원이란 고아원은 다 뒤지고 잃어버린 아이를 보호하는 곳에 가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아이는 이탈리아로 입양이 돼갖고 그곳에 가서 시인이자 아마추어 화가가 되어서 잃어버린 부모를 찾아 다시 한국에 온 것입니다. 그 엄마는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웃음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딸을 다시 만났는데도 자꾸 눈물만 나오지 웃음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선거 때마다 통장이나 반장에 와서 왜 아이가 없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느냐. 지금 그때가 언젠데 지금 사망신고 빨리 하고 없애야지 이 선거권이 안 나올 건데 계속 나오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에 가장 가슴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그는 자기 아이를 자기 눈으로 죽은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줬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호적에 살아있는 아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잃어버린다거나 아이가 먼저 죽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절망입니다. 부모의 슬픔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큰 슬픔과 상처는 있어도 그 아이를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하란 사람으로 헤르만 바빙크, 벤자민 워필드와 함께 3대 칼빈주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신학을 배우고 목회를 하던 시기는 유럽에서 합리주의 신학이 꽃을 피우던 시기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만물의 첫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부인하고 신약의 복음의 내용과 기적들은 전설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주의 신학입니다. 말하자면 합리주의 신학은 가짜 참기름이었습니다. 카이프 목사님도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합리주의 신학을 따라 설교를 하던 목사였습니다. 그의 설교 내용은 전부 지성인들을 향한 가짜 혼합주의, 합리주의의 모래알들이었습니다. 자기는 뛰어난 합리주의 설교자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만족스럽게 마치고 강단을 내려오는데 어느 주일날에 거기에 출석하는 한 노파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참 유익한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귀에 그 말이 들어올 리가 없죠. 신앙이 벌써 다르니.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노파의 간증은 매주일마다 되풀이됐습니다. 십자가 설교해 주세요. 십자가 설교해 주세요. 결국 카이프 목사님은 십자가를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커다란 영적인 각성과 복음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그 길로 합리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완전히 탈피하고 칼빈주의로 돌아서게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체험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복음의 눈을 뜨고 신학의 입장까지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를 바꾸어 놓고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오래오래 믿어도 오히려 불신자마다 못한 것들을 보면서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교인들이 의심을 안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는,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잘 모르겠죠? 안 변하는 것 같죠?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목사, 변하지 않는 장로, 변하지 않는 권사, 변하지 않는 집사 많기 때문에 안 변한다. 목사님 중에도 설교한다고 교인들 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변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 변합니다. 예수님, 그의 십자가를 믿으면 삶이 완전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인 저를 여러분의 집에 모시고 같이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활과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 집에 한 3개월 살아볼까요? 같이? 가장 먼저 밥상에 반찬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반찬 안 줄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반찬이 바뀔 것입니다. 식전 기도를 하는 기도 내용도 바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행식적으로 씩 하고 밥 먹기에 바빴는데 제가 앉아있는 이상은 기도를 그렇게 하고 밥 먹겠어요? 심각한 기도를 할 거죠. 30초면 끝나는 것을 1분 이상 기도할 겁니다만. 그리고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TV조차도 마음대로 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옷을 입는 것도 정성껏 입을 것이고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기 시작할 것이고 부부 싸움하기도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성질 부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만 여러분의 집에 한 달만 살아도 여러분의 삶이 바뀔 텐데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다면 진짜 변하겠죠. 불평도, 불만도, 원망도, 짜증도, 분노도 자리 잡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인간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메시아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N번방의 조 주빈이의 범죄 수법이 악랄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주 사탄입니다. 여성을 노예화시키는 범죄 수법을 사용하고 있죠. 특히 나이가 어린 10대 여자아이들을 골라서 부모나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영상 정보를 꽉 쥐고 그것으로 위협을 하면서 포르노의 노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용당한 아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조 주부니가 자신들의 영상을 폭로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움은 형벌을 가져온다 했습니다. 그 형벌을 당하는 거죠. 어느 교회 교인 하나가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보인다고 하면서 교회에 막 다닙니다. 소위 영적 투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만나면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어제 이런 일을 몰래 했죠? 다니는 교회에 와가지고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막 말합니다.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것입니다. 귀신이죠. 이것이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성도들이 그냥 기급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분별하러 가겠습니다라고 목사님께 알렸더니 목사님조차도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 마음에 이런 게 있지라고 하면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분 한국교회에 여러 번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마귀 짓입니다. 성령이 그런 은사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숨기시는 분이세요. 덮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귀의 거짓 술책이기 때문에 교회에 시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점쟁이처럼 다 알아맞히는 이런 교인이 한 사람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두렵지 않은데 귀신의 역사 앞에 무섭고 두려워 떠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하는 귀신의 말에도 두려워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경외심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존재도 두렵지를 않는 것입니다. 병약하고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건강을 얻었고 평화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부족해서 죄를 지어도 우리 주님은 모르는 척 오늘도 은혜를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시간은 저녁 때였죠.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5,000명의 군중에게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점점 어두워가기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막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파도가 막 덮치니까 제자들이 그냥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이 고통을 산에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급하게 그 호수 위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파도가 막 일어납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날은 어둡습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배가 지금 넘어지느냐, 전복이 되느냐,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제자들이 그런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멀리 보니까 바다 위로 어떤 사람이 걸어오니까 유령인가 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급히 이들을 안돈시키기 위하고 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가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인 줄 알고 제자들이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됐죠. 두려워하는 파도 속에서 바람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질고가 있습니까?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내가 너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담당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구원의 집 담임 목사님이신 메노 칼리셔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구원의 집 담임 목사님. 그는 54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부모 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99%의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역사 시간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였는지 아느냐라고 교육한답니다. 가장 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자는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을 다 죽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죠. 반대로 가르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대사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국가적 원수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 목사님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약 200가정 정도의 극소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이스라엘의 유대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젊은 청년의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혼자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공부함으로써 바른 삼위일체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는 예수님 당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그런 위험한 유대사회 속에서도 예수님만 따르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메노 칼리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먼저 믿는 자들은 끌어올리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국에서 영화롭게 된 몸으로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육체의 질병도 뱃살도 대머리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영원히 그분과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분을 대적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메리노 칼리스 목사님의 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진짜 바뀐 그 힘든 99%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자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목사님, 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900년대 몇 명의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편도의 선교사, 즉 원웨이 미셔너리, 편도 한쪽으로만 가는, 원웨이로 가는, 쌍방이 아니라 이 원웨이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로 아주 떠나는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원웨이 선교. 그래서 이들은 짐 가방 대신에 자기 시체를 담을 관을 가지고 선교지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관 안에 썰짐을 꾸려놓고 선교지로 떠나죠. 이들 중에 밀런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밀런. 그는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데스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람 사냥꾼이었습니다. 즉 식인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갔던 모든 선교사들을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섬에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자기 관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자기 먹을 것, 자기 옷을 관 안에 가득 집어넣어가지고 관을 메고 갔습니다. 식인종이 사는 그곳에 밀런 선교사는 죽음을 불사하고 관을 메고 들어갔는데 35년간 원주민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그 섬에서 올 때는 빛이 없었는데 그가 들어갈 때는 빛이 없고 어둠뿐이었는데 그가 다시 나올 때는 어둠이 없고 빛만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원주민들은 그를 자기들의 마을 가운데 묻어주고 그 묘비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평안하고 행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쉬운 일만 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신실한 삶은 현장을 잘 유지하는 삶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 안전이 과연 안전한 삶입니까? 평안이 주님을 위한 희생보다 더 큰 특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묘비에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한 신앙, 참 믿음은 현상을 편안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지옥의 문을 뒤흔드는 십자가의 불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는 이상한 잡다한 기름을 섞어 만든 가짜 참기름에 길들여지고 중독된 교인들이
그 가짜 기름을 진짜인 양 좋아하고 잘 먹는 왜곡되고 병든 신앙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신실한 신앙, 참 믿음은 나의 행편만 편안하게 유지하는 아집이 아니라 지옥의 문을 뛰어드는 십자가의 불꽃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뼈에 새기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참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진실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